천미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슬슬 저녁 때가 되니까 시원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게 저희를 그토록 괴롭히던 여름이 끝자락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가을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가을이 너무 짧아져가지고 갈수록 옛날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랬는데 요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갖고 아무튼 올해는 가을이 좀 길었으면 그리고 좀 좋은 날들을 좀 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게 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불뱀 사건과 구리뱀이라고 하는 표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라고 하는 표징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심오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은 성십자가 현양 축일이고요. 저희 목삼동 성당의 주보가 뭔지 아시죠? 주보라고 하는 건 각 성당에서 성인 혹은 신앙적인 가치 한 가지를 정해두고 우리 분당 신자 공동체 모두가 이 성인의 신앙을 본받아서 혹은 이런 신앙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추구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지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성당의 주보는 성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를 항상 쳐다보고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 십자가가 나를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로 건너가게 도와주는 구원의 다리가 되도록 그 다리를 이 세상에서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향을 두는 축일이자 저희 목삼동 본당의 기념일, 본당의 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보통 이제 본당의 날 정도 되는 큰 날은 잔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본당이 옛날부터 이제 국수 맛집으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물 잘 내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주보가 성십자가인데 그때 국수를 삶기도 뭐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국수를 삶는 대신에 아마 못 받으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수건 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수건이 아주 그 녀석이 아주 또 덤하고 아주 색깔도 고운 게 예뻤는데, 문제는 수량이 좀 많이 모자라서 못 받으신 분들이 좀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 신부님이랑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그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미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좀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다가 그냥 시원하게 여름에 음료라도 한 잔 마시시고 가실 수 있게 저희 본당 1층에 예향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으니 그 카페에 쿠폰을 나눠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따 미사 끝나고 드릴 거고요. 자세한 사항은 이따 공지사항 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을 저희 본당의 기념일이자 성십자가 현양 축일을 맞이하여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코우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곤충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비고치 하나를 가지고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어요. 근데 뭐 실험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그런 것이 아니라 살짝 개입을 한 건데, 어떻게 개입을 했냐면 이 곤충학자가 키우던 나비 중에 한 마리가 이제 저렇게 고치를 만들고 그 안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고치를 이제 벌리고 나비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가 됐는데, 정말 이 조그만 틈으로 다리 하나 내밀고 또 다리 하나 내밀고 막 나오려고 낑낑대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보였나 봐요. 아우, 저거 힘들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쟤를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이제 책상 위에 있던 커터 칼로 살짝 저 고치가 더 잘 벌어질 수 있게 조금 째줬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비가 아주 수월하게 쑥 나와가지고 땡큐 하고 갔을까요? 그랬으면
참 아름다웠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저런 마음으로 째준 거예요. 내가 이 가위로, 내가 이 칼로 저 고치에 벌어진 틈을 살짝만 잘라주면 나비가 더 수월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나름 선행으로 잘라줬는데, 막상 잘라주고 나서 나비가 나오긴 잘 나왔어요. 툭 떨어졌는데 얘가 뭔가 이상해요. 힘은 하나도 없고 나비가 날지는 못하고 계속 비틀비틀하면서 땅바닥을 질질 기어댕기다가 어느 순간 죽어버렸습니다. 얘가 원래 몸이 약해서 죽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이 찰스 코우만 박사가. 뭐라고? 이 나비가 고치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내가 좀 줄여주고 없애주면 얘가 좀 더 수월하게 나와서 잘 살겠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비를 비롯한 고치를 만들고 날아다니는 모든 곤충들은 저렇게 힘겹게 고치를 열고 밖으로 나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날개에 모든 힘을 동원해서 벌리고 나오는 과정 안에서 날개에 힘을 잔뜩 줘야 날개 끝단까지, 모세혈관 끝단까지 혈액이 잘 돌아서 나비 이 날개가 비로소 세상을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자리를 잡는 건데, 그 과정을 이 박사가 없애버렸잖아요. 날개 끝까지 혈액이 돌면서 강해질 시간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나비는 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향하는 바가 크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크죠. 우리는 고통과 시련이라고 하면 그냥 나쁜 거, 안 좋은 거, 싫은 거라고 생각하고 피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 나비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한 나비로서 훨훨 날아다니면서 살기 위해서는 날개 끝까지 혈액을 공급해주는 이 시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고통과 시련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고 지고 가야 할 시간이 필요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찰스 코우만 박사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입니다. 또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가치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1독서를 보면 이제 구약,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구약의 불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죠. 그리고 약속된 땅으로 가시는 과정 안에서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아무 대책 없이 저들을 끌고 가시지 않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을 따가운 햇볕을 맞지 않게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녁 때 되면 사막 지역이 거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데 추위에 떨지 않고 고통받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죠. 사막에서 음식을 구할 길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만나라고 하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음식을 매일 모자라지 않게 내려오셔서 백성들이 굶지 않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이제 만나 지겨워요, 저희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하자 알았다 라고 하시면서 저기 서쪽으로부터 수천 마리의 메추라기 떼가 푸드득 날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막 진영 안으로 떨어지게 하셔서 고기도 원 없이 먹게 하셨습니다. 메추라기 혹시 진짜 보신 분? 저는 메추라기 알밖에 못 봐갖고, 아무튼 그렇게 먹이시고 살리시고 보살피고 지켜주셨는데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 힘들어요라고 불평불만을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선 넘은 거예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누가 죽게 했어요? 먹이고 살리고 음식도 주고 물도 주고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데 한다는 소리가 저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셨어요. 얘들이 배가 불렀구나, 그리고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니 정말로 나한테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하는구나, 감사를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해지고 아주 마음이
독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한번 가르치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에게 불뱀이라고 하는 사막 지역에 사는 아주 맹독을 가진 뱀들을 보내십니다. 한번 물리면 거의 바로 하느님 앞까지 가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그 뱀들을 보내셨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물렸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반짝 듭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배가 불러서 우리가 하느님께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몰라서 그분께 불평불만만 들어놓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정말 마음이 교만해졌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고 모세를 찾아가서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서 청했어요. 제발 모세님, 하느님께 잘 좀 말씀해 주셔서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신 이 징벌, 불뱀들을 좀 치워주게 해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라고 모세에게 청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느님께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전달하지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느님께서 불뱀들을 치우셨나요? 안 치우셨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셨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모세, 너는 구리로 내가 보낸 불뱀과 똑같은 모양의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은 기둥 위에 달아놔. 그리고 뱀에 물린 백성들이 그 기둥 위에 살아놓은 그 구리뱀을 쳐다보게 해. 그들이 그 뱀을 쳐다보면서 하느님이 나를 구해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지니고 그 뱀을 쳐다보면 불뱀에 물려도 죽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수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고 저렇게 나무 기둥 위에 매달아 두었던 불뱀을 쳐다보자 실제로 목숨을 구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한 가지 의문도 듭니다. 하느님은 왜 불뱀들을 치워주시지 않고 굳이 저렇게 힘들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느님은 왜 불뱀을 치워주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아닐 겁니다. 만약에 불뱀을 그냥 치워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영아? 또 그랬을 거예요. 머지않아서 금방 잊어버리고 왜 또 우리를 죽게 하시오? 왜 또 불뱀 보내시게?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불뱀이라고 하는 게 상징하는 우리 삶의 고통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불필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통과 시련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내가 평상시에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들을 베풀어 주신 것들이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구나. 그러니 그런 하느님을 나는 진정으로 믿고 따라야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늘 생각하도록 뱀이 또 나를 물 때마다 또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그분이 하신 약속을 생각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굳이 불뱀을 없애시지 않고 그들 곁에 그대로 두시면서 대신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들을 백성들한테 쭉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 당신이 바로 이 구리뱀의 역할을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저렇게 뱀을 높이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어떤 식으로 들어 올려져요?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높이 들어 올려져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나를 보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분을 보내셨구나. 하느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저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셨구나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복음서에 등장하는
딱 한 사람만 그걸 깨달았다고 나와요, 복음서에. 누굴까요? 백인대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심판하고 단죄하고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백인대장은 깨닫죠. 저분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셨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분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굳이 우리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구나. 하느님이 우리를 이만큼이나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사람이 바로 백인대장이었죠. 우리도 그 백인대장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구리뱀,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봄으로써 목숨을 건진 것처럼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높이 들어올려지신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크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런 상황.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것도 알몸으로 상처 가득한 몸으로 매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받으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들어올림은 아직 고통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저분이 구세주시구나,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겁니다. 왜? 구세주라는 양반이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어?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두 번째 의미, 주님께서 높이 들어올려주신다는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한데,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현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순명과 사랑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오른편으로 하느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리로 들어 높이셨다라는 게 두 번째 의미고, 이 두 번째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드러높이셨다라고 하는 말이 갖는 두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성십자가, 그리고 그 성십자가의 현양이라고 하는 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옛날에는 그저 사형도구에 불과했던 십자가가 그분의 사랑과 희생으로 거룩해졌고,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십자가 앞에 붙이죠. 그 거룩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 의지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이 긴 문장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성십자가 현양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기념하고 기억하는 축일이 갖는 핵심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그런 성십자가 현양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하시는데 저것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어올려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냥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는 구원받지만 누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나뉘어질까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보통 한 가지 마음가짐을 갖게 돼요. 첫 번째,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아주 작은 십자가만 주어져도 내가 세상의 온갖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난리를 치면서 입에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십자가 현양을 보더라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가 어렵지요.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저렇게 무겁고 힘든 걸 어떻게 지고 가? 라고 한숨이 나올 정도로 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그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그 사람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사라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십자가의 현양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기도를, 하느님께는 찬미의 기도를 바치겠죠. 그리고 그 감사와 찬미를 통해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이렇듯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내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되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현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억지로 채우신 족쇄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저 세상, 하느님 나라로 건너갈 수 있도록 그 중간에 깊은 구렁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다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들 힘들고 괴롭다고 하느님께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서 자꾸만 자기 십자가의 밑둥을 잘라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느님이 허락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막 잘라요. 그럼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 끝에 서서 이제 내가 들고 온 십자가를 다리 삼아 저쪽으로 턱 하니 걸쳐야 되는데 걸쳐보니 짧다, 이 상황이 되는 거죠. 하느님 나라를 눈앞에 두고도 그 나라로 건너가지 못하는 상황에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또한 십자가가 너무 가벼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를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세상의 거센 풍랑에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다가 넘어지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그 바람에 휩쓸려서 저 멀리까지 날아가 버리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면 그 물이 많이 분 시내를 맨몸으로 건너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건넜는지 아세요? 이만한 짱돌을 일부러 등에 짊어지고 들어갔어요. 왜? 그래야 물살에 안 휩쓸려 내려가니까. 나를 눌러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로 넘어가는 다리이자 이 세상에서 유혹과 고통과 시련이라고 하는 바람에 휩쓸려 날아가지 않도록 나를 눌러주는 누름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니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휩쓸리지 않을 수 있고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이요. 너무 안타깝지 않으시겠어요? 기껏 끝까지 갔는데 짧다, 처음 받은 건 이거였는데 그냥 저거 잘 지고 갈걸.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신비를, 주님 십자가 현양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면서 해야 할 일은,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 십자가 현양이라고 하는 신비가 나를 실제로 하나님 나라로 넘어가게 만들어주는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말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 그냥 내버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드님 내어오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느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다고 해서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희 너무 힘듭니다. 이럴 말을 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내가 이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가야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이 십자가를 잘 짊어져야 온전히 하느님을 따라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할 주제죠. 하느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저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믿는데 나한테 좋은 일이 있어야지. 좋은 일까지는 안 생긴다면 그럼 적어도 최소한 나한테 안 좋은 일은 없어야지를 많이들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럴 땐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아셔야 해요. 하느님은 우리가 온실 속 화초처럼 그렇게 커가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커가면 종말의 순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구해주시고,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보호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함께하며 보호해주시며, 우리를 십자가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십자가 현양 주기를 지내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구원의 진리일 겁니다. 그래서 성십자가를 주보로 모시는 우리 목삼동 성당의 신자로서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밀어내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쁘게 기꺼이 하루하루 져나가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느끼며 참으로 기뻐하는 우리 목삼동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